큐티스쿨 2일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큐티를 위한 준비 다 되어 있으시죠? 자리를 정돈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을 잘 정리하셔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변 정리를 잘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하기에 앞서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영의 양식을 먹이셔서 강건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고자 하오니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살아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고 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셔도 좋겠고 또 소리내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레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몽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본문 내용이 잘 들어오셨습니까?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문을 몇 번 더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말씀을 2번, 3번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숙지하신 후에 다시 영상을 통해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다 읽으셨나요? 함께 묵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입니다. 1번은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또 본문의 화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과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본문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먼저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을 하죠. 그가 백성들을 향해 막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의 이야기에 반박을 하고요. 다시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반박하고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하나냐를 반박하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은 서로 논쟁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는 질문에 보면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냐와 예레미야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하는 말씀이 서로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반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긴 하지만 실제로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짜 말씀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잘 귀를 기울여야 할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은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여기에서 좀 여러분의 본문 이해를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이것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지도입니다. 여기 가나안이라고 보이는 곳,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던 곳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주변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항상 여러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죠. 이쪽 남쪽에 보이지 않지만 갈색으로 된 지역이 애굽 지역이고요. 또 저 오른쪽, 또 북동쪽으로는 아수르, 또 동쪽으로는 바벨론, 이런 문명들에 의해서 항상 그렇게 침공을 당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해서요, 세력을 확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세력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는 바벨론에 맞서서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이 반바벨론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이제 작은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바벨론에 저항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외교적인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강대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또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에게 굴복당할 것인가, 아니면 반바벨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할 것인가 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굴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신다 라고 말했던 것은 예레미야였고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실 거다, 저들의 세력은 얼마한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하나냐였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도움을 드리는 질문을 볼까요? 두 예언자가 서로 다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뭐라고 예언하고 있나요? 하나냐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예레미야는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냐는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고요. 예레미야는 우리는 패할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냐는 승리,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패배, 복종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승리할 거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평화가 올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요. 너희는 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너희는 종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뭘까요? 어떤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안에는 바벨론을 대하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는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패배를 이야기했고 하나냐는 승리와 평화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 가운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했던 선지자 하나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네가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패역한 말을 했으니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결국 하나냐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되고, 그리고 예언은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말로 판명이 되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전체 본문의 줄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카톡을 보내주시거나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함께 답변을 나누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였죠? 하나냐와 예레미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사람은 네, 맞습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 뜻은 뭐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나는 쇠멍에로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벨론의 멍에를 맬 거다 이런 상징으로 나무로 된 멍에를 메고 있었는데 하나냐가 그 멍에를 부숴버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나는 쇠 멍에를 모든 나라에게 지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이 좀 무섭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실까? 이건 우리가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에게 거짓된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던 승리를 이야기했던 하나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렇게 기록해 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이었던 바벨론에게 패하게 하시고 그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징계. 그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죠. 또 그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돌이키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이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상 숭배했던 것, 사회 정의를 잃어버렸던 것,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일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회복을 위한 단계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도, 종교 생활도, 또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많은 사회, 경제적인 분야들도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올바르게, 정의롭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워가는 진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하게 그냥 징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난 속에는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실 때 혹은 우리의 삶을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가 쉽죠. 또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냐의 거짓말이 들려온다면 그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리가 없어. 망하게 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안일하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거짓을 믿는 사람이 되고 말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잘못된 묵상의 예는 이런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런 멍에를 꺾으실 거다. 나의 환난을 멈추실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묵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속히 지나가게 하실 거다. 3절 말씀에 있지만 이 말도 하나냐 선지자가 했던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거기에 꽂혀서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묵상의 예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우리를 버리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또한 잘못된 거죠. 전부 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잘 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잘못하면 무조건 망할 거다, 벌 받을 거다, 그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본문의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줄거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실 어려운 본문을 택했습니다. 묵상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웬만큼 말씀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또 길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좋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제시했던 이유는 본문 속에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을 때 과연 무엇을 내가 묵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도 성경책에 있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지만 내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도 성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듣고 싶은 말씀만 찾는다는 거예요. 내게 책망하시거나 꾸중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위로하고 평화를 선포할 때 다 위로를 받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는 입장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편에 있다면 듣고 싶은 말씀에만 반응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했고, 또 고난과 징계를 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거짓된 평화의 메시지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귀가 열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냐와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내 모습이 있나요? 라고 하는 말에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모습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에도 그렇고 또 다른 기독교 방송에도 그렇고 여러 설교자들이 있는데 제가 특별하게 좋아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참 은혜를 잘 받는데 또 다른 설교자의 설교에는 은혜를 잘 받지를 못해요.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해도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는 경향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만 골라서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무언가 내가 쇼핑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취사 선택하는 것처럼 이건 내가 좋고 저건 내가 하기 싫고 이런 모습이 제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언제 은혜 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듣고 싶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으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내가 내 삶에 딱 맞는 말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교 시간에 듣게 되었을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게 주시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말씀, 징계나 진노나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은혜를 과연 받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한번 또 적용해 봤어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꼭 전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빙 둘러서 이야기하거나 침묵했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혹은 마음이 너무 상하실까봐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나도 하나냐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오늘 하루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큐티 교육을 준비할 때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하기 전에 충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거기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있을 상담이나 신방이나 혹은 큐티 나눔 여러 가지 목회 일정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은 입에 담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각자의 적용점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봤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 나는 과연 하나님 마음이 얼만큼 가까워져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각자 오늘 삶의 실천할 부분들까지도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 마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큐티스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위로를 얻고 싶어서 내 마음이 힘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찾으려고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취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위로하는 그런 말씀보다 더 큰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결단한 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이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고쳐야 할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나눠보시고요. 오늘 실천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것, 구체적인 것들로 결단해 보시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요.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만을 찾아서 성경을 뒤적였던 것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심판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고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내가 믿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거짓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싶습니다. 이런 나눔도 좋겠고요. 지난주에 속회 권사님이 내게 쓴소리를 해서 기분이 상했는데 오늘 다시 그 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지 곰곰이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신 거, 결단하신 거, 혹은 붙잡았던 말씀 여러분 단톡방에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스쿨 2일차 마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